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간밤에도 잘 자게 하시고 이렇게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또 인생의 질고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안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쳐야 할 것들이 있고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고 교훈합니다. 그쳐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이기에 그런 인생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임하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힘쓰고 계십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은 타성에 젖은 대로 살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성품이 변하고 언어가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청청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활력이라는 말을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으로 읽을 때는 글자에 불과합니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한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활력이 있다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폭군처럼 무자비하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말씀을 우리의 삶과 결부시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진리이며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과 결부시켜서 살아보니까 말씀이 맛이 있더라는 겁니다.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대하면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지옥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결부시키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결부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하고 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그 앞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벌거벗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 숨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몇 겹씩 둘러쓰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옷을 벗고 가식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눌림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자만과 공로의식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저 안식, 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짓과 가식, 교만의 옷을 벗게 하시고 나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공로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